여러분이 가지신 찬송가 96장을 찾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찬송이 작사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다른 찬송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여러분이 왼편에 보면 민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민로아 한국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요. 본명은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약 44년 동안 청주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1905년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적어도 20개 이상으로 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찬송가는 지금 현재 이 가사를 이탈리아 시칠리안 민요풍으로 불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가 지난 후에 지금 현재의 곡에 붙여서 이 찬송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른편에 작곡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계몽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원래는 썼다고 그럽니다. 자,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로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가에서 이분의 곡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곡은 군가로도 널리 불려져 왔었고, 또 행진곡으로 특별히 오페라의 이 판토마임 부분에서 이 루소의 이 곡이 많이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요에도 바로 이 곡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중 님이 가사를 붙여서 주먹 쥐고 손을 펴서라고 하는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찬송가 곡에 대한 내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답하고 있는 이 가사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밴더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신앙이었고 또 삶의 가치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바로 이 찬송을 불러준 것입니다. 자, 임종 직전에 있었던 이 불신자
였던 밴더필터가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끝까지 들을 때에 그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이 가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예배 시간에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겸손한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동안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새로운 빛을 인생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밴더필트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 직전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지요. 나사로는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의 나사로가 나오기 때문에 지옥에 갔던 부자 얘기와 또 낙원에 갔던 나사로, 그 나사로하고는 다른 나사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두 자매는 이제 가장이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을 무렵 벌써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나 장례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까지 나흘이나 지체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사람이 예수님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시간이 하루 정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성경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 있는 또 다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틀 동안 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틀이 또 지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동하시면서 하루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시신이 썩어 벌써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지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안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게 되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확실한 구세주로 믿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받게 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절망의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특별히 2000년 전에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삼남매가 살아가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남매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 삼남매가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자매와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 아마 가장 먼저 태어난 그 가장의 사명을 나사로가 감당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병들게 되면 그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 가정의 꿈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병을 앓다가 나았으면,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결국 나사로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가족은 슬퍼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자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와서 슬퍼해 줍니다. 그리고 장례를 함께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나사로의 가정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 있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당하여 지금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삶, 이런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결국 병들어 죽는 이런 삶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죄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죄인도, 실패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피곤하고 지친 사람도,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인생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로의 절망스러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 가정이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간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세상 사람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던가요? 대부분 술을 먹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술을 먹든지,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절망의 현장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한 가장과 같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여기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써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이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본문의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흘이 지체하여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여기 마르다가 뭐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벌써 내 오라비 장사 지내고 지금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는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여기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답은 지금 척척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이 여인이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해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들을 지금 알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부활 때에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자기 자신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부활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선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 이 중생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어느 날 영혼이 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면 그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나사로처럼 매장을 합니다.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무덤에다가 장사를 해서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다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와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 주신 이 사건이에요.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것을 부활이라고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죽었다가 그냥 산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이제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거 수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큰 붕대 같은 거로 칭칭 감아 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먼저 얼굴도 보재기로 덮고 묶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힌 다음에 그리고 꽁꽁 시신을 수습해서 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붕대 같은 거로 감아 놓는 거예요. 자, 분명히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아직은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갖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풀려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케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원수 마귀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교회도 쉽게 나올 수 없었고,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미신을 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을 주님께서 먼저는 깨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놓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로움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우리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죄가 사하여 졌노라. 나를 믿을 때 나의 피를 통하여,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나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 죽고 싶어,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생은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연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순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얻으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부활신앙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5,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죽음은 절대로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를 하든지 위 내시를 할 때 소위 수면 내시를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마취제를 사용해서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속을 기계를 통하여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할 때마다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습니다. 자, 링거를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거기에다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마취제를 투여하면 그 마취제가 링거액을 타고 쑥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혈관통이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맞든지 간에 처음에는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자, 제가 마취제를 맞는 순간부터 이게 쭉 따라오면 제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픕니다. 참기 힘든 고통을 저는 겪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게 한 요만큼 정도 올라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내 내부를 다 기계를 통하여, 내시경을 통하여 들여다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이래,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런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일순간 딱 지나고 나면, 그때 눈을 딱 뜨고 보면 그곳이 천국이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제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제 마음을 찬찬히 가라앉히면 죽는 것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목적하는 세상은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공포 심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대부분 임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든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는데, 숨을 얻었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올 때, 얼굴은 수건에 쌓여 나올 때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은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대부분 다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복 받으려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내게 오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놀라운 역사,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던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4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